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17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혼과 지성의 제자도 가운데서 영적 훈련, 영성 형성, 영혼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그러니까 영혼을 소성시키며를 새 번역에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니까 영혼과 사람이 의미가 거의 같다는 것이 되겠지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새 번역입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영어로는 soul입니다만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 부분을 영혼으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영혼 대신 나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생각이 깊고 진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한 종교적인 분위기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전 존재를 깨이게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독교에서 장수했던 개념들과 훈련 위한 실천들이 새롭게 경험되며 탐색되고 있고, 심리학 분야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 및 영혼에 전문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희망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영성, 그러니까 요즘 간혹 쓰이는 말로요, 영성에 대한 관심이 인간 성품의 본질에 있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구속의 상호작용에서 기초를 찾지 못하는 한, 이것은 기껏해야 지나가는 유행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자칫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망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훈련과 영성 형성에 관해서, 그리고 특히 그것과 인간 성품의 가장 깊은 차원인 영혼과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는 깊고 영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자체의 고유한 본질과 관계들을 지닌 별개의 실체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영혼은 인간의 인격과 삶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근본 요소입니다. 영혼은 실체입니다. 이는 영혼이 자기 특유의 속성과 성향을 지닌 개체적인 존재이고, 시간과 변화를 견뎌내며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영혼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되는 그 인격입니다. 그 다른 것들과 더불어 인과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공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의미만 빼고서는 영혼은 단순한 또는 복잡하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들은 공간적인 요소밖에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간적인 요소를 지녔다 하게 되면 무엇이든 엄밀히 말해서 영혼일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본질상 인격의 한 요소이며, 인격의 본질적인 부분에 들어있는 사고와 의지가 그렇듯이요, 인격 없이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격이라 하게 되면 특정한 종류의 생명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생명은 가치관의 수용을 스스로 결정하며 예배의 가능성을 그리고 절박한 필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혼은 인격 안의 존재입니다. 한 인격의 삶의 제반 요소들을 하나의 삶으로 통합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혼을 거부하는 현대 지식의 반론을 보면 대부분 그 밑에 영혼을 물리적인 존재로 보려는 노력이 깔려 있지만 영혼은 물론 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각의 지각이나 물리적인 이론에 기초해서는 영혼을 아는 지식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전제할 것이 또 있는데요. 성경의 계시도 지식의 출처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경험에 적절히 기초하여 어떤 주제를 사실 그대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권위는 지식의 한 출처입니다. 그 권위가 실력이 있다면 말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의 대부분은 이런저런 권위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그중 태반은 책을 읽거나 저명한 과학자들과 사상가들의 말을 들어서 얻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권위는 공평 타당한 질문에 열려 있어야 하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적절한 방법들로 늘 권위를 평가해야 합니다.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적절히 사용할 때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의 출처입니다. 이제 인격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인간을 심도 있게 논한다면 결국 우리의 타고난 역량과 그 상호작용의 목록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목록에는 우리의 상상 내지 사고의 역량, 감정, 그러니까 기분과 정서의 역량, 그리고 선택 내지 의지의 역량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아울러 인간 자아의 신체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이 둘은, 그러니까 신체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이 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인격체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원입니다. 인간의 삶, 인간의 역량은 이 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런 역량과 차원은 전부 서로 연관되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곧 단일한 한 인격의 역량이고 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생각하면 나는 두려워지고 손에 땀이 난다. 앞차의 브레이크 등을 지각하면 내 발이 브레이크로 간다. 분노나 음욕 때문에 나는 뻔히 잘못인 줄 아는 일로 치닫는다.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고 진실하게 대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구별된 역량의 범위 내에서도 행동과 상태는 본질상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분노는 다른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의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련의 생각 속의 상상과 판단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요. 내가 정해둔 포괄적인 목표는 개별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의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다양한 역량과 차원은 자체 내에서 그리고 서로 간의 풍성한 상호관계로 얽혀 있는데 바로 거기서 인간 개개인의 성품과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은 생명의 근원임과 동시에 조정 원리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가장 교훈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은 영혼을 전인의 한 요소, 곧 인간의 모든 역량과 차원을 조정하고 그 상호작용을 개발하여 한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요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번역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영어로 마음은 heart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과 중심입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의 경우에 궁극적인 기준점은 우리 인간의 교육과 입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오직 마음에서 나온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동일한 기본 개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물론 성경의 가르침의 경우 인간의 통찰, 근원이 내면의 곧 성품의 깊은 차원에 있고 삶 전체의 질서와 무질서는 그 더 깊은 차원의 질서와 무질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의 통찰에 성경의 가르침의 경우에는 계시의 힘이 더해집니다. 인격과 따로 떨어져 있는 영혼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영혼은 인간 시스템의 모든 차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관하고 조정하며 위하여 그것들을 운영합니다. 영혼에는 자체적인 성질, 부품, 속성, 내적인 관계 그리고 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과 여러 다른 곳에 특징적으로 나오는 영혼이라는 표현도 자아의 더 깊은 차원에 대한 그러한 인식으로 설명됩니다. 예컨대 자기 영혼을 부르거나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경우를 의뢰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얼마간 독자적인 생명이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42장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19편 167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시편이 우리에게 그토록 깊은 감동을 주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영혼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온 지구상에서 그것은 영혼의 책으로 단연 으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과 노력을 훨씬 지나서 삶의 가장 깊은 차원의 소리를 만져줍니다. 시편에는 삶의 가장 깊은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고 시편은 또 우리도 그것들을 표현하게 해줍니다. 깊은 곳에 따로 떨어져 있다는 이 점이야말로 영혼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영혼의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혼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연합체라는 이유만으로 때로 영혼은
사람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용법이 흔하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딱한 사람이란 뜻으로 딱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7편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여기 영혼은 영어로 soul입니다. 세번역은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사자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은 soul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생명으로 번역했습니다. 영혼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과 영혼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이외의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망가지고 타락한 영혼을 재구성할 수 있는 희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는 심리적 실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인간의 내적인 자원들은 약해졌거나 죽었고 인간의 삶의 요소들은 원래 본질과 기능대로 상호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형적인 삶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수의 죄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요소들이 더 이상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선이 엉킨 셈입니다. 우리는 뒤틀리고 꼬였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체적인 성향 자체가 결함이 있고 삶 전체와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망가지고 타락한 영혼 앞에 선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다. 우리는 바울을 전혀 몰라도 이 현상은 압니다. 물론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의지를 전적으로 모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총체적인 역기능과 화의 문제가 됩니다. 더 이상 반역이 아니라 병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유익에 사실상 등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의롭게 행하고 싶을 수 있으며 대개는 정말 그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악을 행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습니다. 생각 없이 언제라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고는 혼란과 무지와 인식착오에 빠져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감정들이 성격을 지배하여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몸과 사회적 환경은 잘못된 행동의 일정한 틀에 찌들려 있어 끊임없이 못된 일을 하려는 쪽으로 기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성은 악이 선이고 또는 적어도 악은 아니고요. 선이 악인 적어도 선은 아닌 이유들을 찾아냅니다. 사상이 심원한 바울은 이번에도 상황을 적절히 이렇게 기술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항상 교묘히 정당화하면서 말입니다. 뻔한 일입니다.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그것이 사고의 주요 기능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인격 전체가 악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데 빠져들게 되면 사고는 생각은 이성에서 합리화로 둔갑하게 됩니다.
의를 행하고자 의를 정립하는 역할에서 무엇이든 이미 한 행동이 옳고 선하고 적어도 필요한 일임을 확증하는 역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친 상태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빛이 비치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회심 내지 회복의 전통적인 방식은 전체 인간 시스템 바깥에서 오는 새로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생각은 새로운 감정으로 이어지고 의지는 새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새로운 생각은 물론 복음의 정보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새로운 그림입니다. 알고 보니 그 세계는 한 인격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곳이며 그분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나를 총체적인 멸망에서 구원하실 만큼 이 세상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처럼 그것에 거역하는 생각과 감정과 습관에 켜켜이 에워싸인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가 그 모든 것을 오래오래 사용하면서 아예 내면화시켰고 그것이 곧 참 삶이요 나의 삶인 줄로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새로운 생각, 곧 복음은 내 영적인 죽음의 지적인 수위를 초자연적으로 찢어놓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역사요 은혜로 오신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그렇게 찢으면서 그것은 새로운 감정을 가져옵니다. 그 새로운 감정은 한편으로 새로운 생각이 사시기를 바라는 갈망과 또 한편으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에 그것을 대적하는 성향이 있음을 깨닫는 슬픔이 한데 어우러진 복잡한 감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존적인 죄의 지적입니다. 그와 더불어 망가진 영혼 안에 하나님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회복으로 이끌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 힘은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은 죄를 지적받고도 저항할 수 있으며 에게는 한동안 저항합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영혼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아직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은 아직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여 거부할 수 있는 외부의 부담, 나의 삶의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각과 감정은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각과 감정은 나의 것이 됩니다. 인간 영혼의 기본적인 차원인 의지는 한편으로 개념 내지 생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정서 내지 감정이 있어야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의지는 절대적인 독립과 자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이 주어졌고 거기에 은혜까지 수반되니 이제 나는 능히 새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과 한편이 될 수 있고 감정과 한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 생각의 사실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나 자신을 향해 느끼는 이 반응이 바로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망가진 영혼과 삶의 어둠 속으로 친히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그나마 내게 있는 작은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은 내 손을 다시 그분이 붙잡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난 생명의 실체입니다. 마주 잡은 손을 타고 인격적인 관계의 실체가 오갑니다. 나의 사고, 나의 감정,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몸을 입은 사회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망가지고 타락한 영혼은 자기의 능력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빛과
온전함을 향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에서 난 생명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과 마주 잡은 손을 타고 인격적인 관계의 실체가 오갑니다. 나의 사고, 나의 감정, 나의 의지, 그리고 몸을 입은 사회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를 두루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만 가지고 타락한 영혼은 자기의 능력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빛과 온전함을 향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망가지고 타락한 영혼이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개혁하기 시작했어. 빛과 온전함을 향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